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에서는 엄청난 심판과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들이 이스라엘 눈앞에서 펼쳐졌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종살이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가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들은 없지만 일상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애굽 군대라는 엄청난 문제를 맞이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만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충분히 두려워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회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신앙적인 양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를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면 이해해주는 측면에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 합리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무너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아무 문제가 없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을 때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은혜의 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다 기울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이혼하는 자녀가 나오고 부부 사이에서 작고 큰 문제가 생기면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은혜의 나눔을 적극적으로 했던 성도도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은혜의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믿음의 조언을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비판적인 조언을 하는 성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그동안 이 성도가 하나님과 어떻게 1:1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리더였던 모세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1:1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하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자코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1:1 믿음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경험을 생각해보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도들을 보면 사역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목회자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듯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의 선포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을 아끼시고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가득할 때 말을 아끼시고 오히려 교회로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 가운데 가정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올레이션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